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간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그동안 애국의 현장에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우리 애국 동지들은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공산주의 주사파의 끊임없는 반란과 공격과 파괴로 성과 악의 영적 전쟁으로 자유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과 분열의 영과 음란의 영이 자유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불빛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제2의 건국 거룩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문재인 하야 천만인 서명 운동에 온 국민이 적극 동참케 하시고 주사파 문재인 정권과 독재자 김정은 악의 세력들이 하루속히 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천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케 하시고 거짓 평화쇼에 속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깨닫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이끄시는 이희문 목사님 선지자적인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난국을 국복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간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뭐 잘 경험하셨겠지만은 군대를 안 갔다 와도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 옛날 말은 파수꾼이었죠. 지금은 보초라고 합니다. 군대의 보초, 회사에는 경비, 회사나 군대 어느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초병을 쓰는 것을 보초라고 하죠. 보초. 그 사명은 경계 근무를 하면서 적이나 아니면 도적으로부터 아니면 안전사고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자는 그 시간에 아니면 낮에도 파수꾼은 24시간 3교대를 하면서 아니면 그 이상 교대를 하면서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파수꾼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칼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했습니다. 칼이 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적이 쳐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이 칼을 들고 쳐들어왔다. 근데 그 보초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이게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 백성으로 선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chosen people, 선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배에 기름이 지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벗하며 자기를 의지하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약 한 150여 년, 140여 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는 이미 이스라엘 땅은 쑥대밭이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1차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에스겔도 이미 그때 약 한 만여 명의 방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으로 믿고 있던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눈이 빠져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 바로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어느 날 경고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남왕국 유다마저 완전히 파괴돼서 70년 동안 포로의 귀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 10여 년 전에만 에스겔 선지자가 들려주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10여 년 전에, 150년 전에 그렇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70~80%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고 남왕국 유대만 지금 요만큼 대한민국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남아있던 그런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그때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만일에 칼이 임한 걸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만약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뽀 불었는데 준비해갖고 싸움을 했으면은 죽지 않죠. 근데 경고의 음성을 들렸는데도 자기네가 준비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적이 임하는 걸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죽을 뿐더러 너도 그 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죄를 내가 너에게서 묻겠다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음성입니다. 저는 이 경고의 음성을 제가 2번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제가 34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철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많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와서 밀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뻔지르르하게 하나님 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한 5-6개 교회 초교파적으로 유학생들이 모여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다 모여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 7년간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놔뒀습니다. 내가 김영석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 백성들이 좀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좀 빈민족이다.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백성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심리학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심리학 교수가 장로님의 아들로서 믿음이 좋았는데 아마 일평생 믿음을 떠났던 것 같아요. 나이가 65세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죽음이란 걸 생각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회의하는 듯한 그 발언을 이 교수님이 아주 잘생긴 백인인데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저렇게 장로님의 아들로서 일평생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은퇴 말년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흔들린다면은 나도 저렇게 나이 먹어서 직업에 흔들리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네가 일평생 헌신해도 좋을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들면서 3시간 수업에 아무 수업도 듣지 못하고 제가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기도팀에게 와서 내 전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정한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3달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해갖고 기도하는 끝에 어느 시점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이미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한국의 청년에 있을 때서부터 제가 이단들하고 싸우려고 아주 집중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들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도 제가 싸운 적이 있으니까 성경 갖고 꺼내갖고 그럴 때 받았던 말씀인데 특별히 저에게 이 구절이 왔어요. 지금 전할 것이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칼이 임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는 99년도부터 탈북자 사역을 하고 이미 92년도에 제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3조기 총살을 당한 집안입니다. 아주 6.25 때문에 우리는 집안이 완전 망해버린 집안이기 때문에 저한테 공산주의 마르크스 앵겔스 얘기하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는 저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같이 존립할 수 없는 사상체계인데 아까도 잠깐 이 청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빨갱이 중에 속까지 빨갱인 신영복을 존경한다. 저는 그런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놈은 북한에 넘어갈 때까지 자기의 사상을 버리질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존경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장수들은요 한국의 이순신을 존경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쓴 책이 38권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 쓴 책이 2권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로 이순신을 존경하는데 대한민국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이 빨갱이 이영희하고 신영복인데 그놈을 존경합니까? 하기야 현재 대통령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의 생각의 모든 롤 모델이 그 사람이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상이라는 게 커밍아웃 해버렸잖아요. 이 근방에 있는 어떤 목사도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사상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고 해도 절대로 기독교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간음죄, 도적죄, 살인죄, 동성연애 이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그 사상체계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감히 대화를 한다 타협을 한다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악의 자식들은요 파괴입니다. 파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목사들 중에 요번에 명단 공산당에 충성맹세했다는 문구가 떠도는데 여러분
한 50%만 믿으세요. 이제 좀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출처를 보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자료입니다. 어쨌건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에 그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유명 목사가 벌써 충성 맹세를 했다. 왜? 그 사람의 행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뭐가 코가 꼈길래 자꾸만 친북적인 발언을 할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 잡혔거나, 하나는 정말로 공산주의 사상의 세뇌가 됐거나. 저는 이것을 알면서 대한민국이 이미 위험 지경에 처한 것을 20여 년 전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지점에 철학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칼이 임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는 소명이다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종교학과로 바꾸고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수십 년 하다가 2011년에 제가 한국에 2010년부터 북한 자유주간을 수잔솔티하고 나와서 우리가 10회째는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해방 자유주간을 연다 하는 목표로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에만 정신이 빠져 있고 국민들은 개념이 없고 관심도 없고 정치인들은 자기네 당리당략만 따지고 야 정말 대한민국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한 2달간 기도하다가 내려놓고 우리 동네에는 기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조용한 모텔에 들어가서 방 하나 빌려놓고 저희가 연초에 1, 2,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이에 이 말씀이 제게 또 임했어요. 동일한 말씀이 목회를 할 때 저에게 임했고 일반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처럼 특수 목회를 하는 시점에 이 땅에 칼이 임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저에게 준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경고를 해서 들으면 괜찮고 당신이 알면서도 경고를 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다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책임 묻겠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음성에 떨려서 제가 아내와 상의를 해갖고 교회는 청천벽력이죠. 갑자기 한국에서 들어온 목사님이 한 달도 기간을 안 남겨놓고 목회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심이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한국의 대형교회에 청빙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보다. 그럼 청빙 찾아놓지도 않고 제 후임자로 온 교회는 교회 교육관이 2개가 있고 예배당이 있어서 2개, 3개 교회를 빌려주니까 거기서 받는 것만 해도 한 10,000불 정도 챙기니까 교인들이 헌금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작지만은.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쉽습니까? 교인들에게 헌금, 교육관이나 건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저는 거기서 평안하게 그냥 은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 대학교 한참 다닐 때 목회를 그만둔다고 한다니까 저희 아들이 Daddy, it's crazy. Daddy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잘 믿는 거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제정신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으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으려면요 제정신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미친 짓이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또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오전에 열심히 또 얼마나 중진들의 봉사 다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서지 않을까?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자유사랑교회 생기고 선교회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일 하루라도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힐끔힐끔 지나가면서 저것들 광신자구만 오늘 기단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정치에 관여하는가?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번에 조국이라 하는 인간이 정말 대한민국에 쓰레기가 없어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을 그런 쓰레기를 장관을 시킵니까?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 아무나 찍어서 그 자리에 앉혀도 아마 조국이라 하는 쓰레기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 인간이 뻔뻔스러운 게 이번에 김진태 씨가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산호맹에서 활동했던 전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 사상이 뭐냐? 물었더니 아니 자유민주 공화국의 그런 중직을 맡는다면은요 당당하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거기에 완전히 손 끊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번에 완전히 카밍아웃을 했어요.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은 신영복이 이영희를 존경한다. 저 킬링필드가 있는 자기 민족 3분의 1을 쳐 죽여도 목적만 잃으면 되는 킬링필드 캄보디아에 가서 이 나라의 내전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뭐요? 사람 죽이는 경험 가르쳐달라는 얘기예요? 혁명 완성하는 거? 저 월남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보고는 희열을 느꼈다. 빨갱이 여기서 넘어간 그 빨갱이놈 이 사람을 존경한다. 뭐 국군의 근본이다. 또 일본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상 빨갱이를 존경한다. 저는요 그런 사람들의 사상 체계도 의심스럽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저런 쓰레기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놔두는 국가입니까? 문재인을 위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내렸다면은 너도 잘못하면 끌어내려야죠. 우리가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는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그럼 이런 개념 없으면요 여기 1000만원 서명이 있지만 아니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지금은 제 일본 친구들에게요 막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희 나라 대통령 왜 그러냐? 너희 나라 다 망치는 것 같다. 외국에서도 다 알고. 여러분 경고의 음성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교회 목사도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 하니까 이방인을 시기나게 해서 돌들이 소리치게 만들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NSC 안보실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1호는 바로 여기 한국에 왔었죠. 지난번에도. 누굽니까? 볼턴도 좋고 골든창 변호사. 골든창 변호사. 이 사람은 뭐 동아시아 동북아 문제 최고 전문가죠. 이미 작년 10월 달에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려줬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시절에 지금 목숨을 걸고 배를 갈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도 배에 기름이 찬 것 같아.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덜 느꼈어요. 우리만큼 못 느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더 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 주지만요 하는 대로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들 하는 방법으로 나라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미 뭐라 그랬어요? 골든치앙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다. 내년 이맘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각하게 물어야 될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는커녕 대한민국이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거부한다면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요번에 존 볼턴이 최고 강성파 아닙니까? 북한을 액세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고 가장 정확하게 봤던 이 양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재선을 생각하면서 주판을 일리 놨다 저리 놨다 하니까 이 양반은 초지일관 강성으로 북한 남한이 통일해서 먹어버리면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이다. 그냥 뭐 다른 답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답은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니까 계속 강성으로 나가요. 요번에 경질이 됐는데 요번에 후보자로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한 명 지금 거명이 되는데 제가 10월 11일 날 가서 요번엔 안 되겠구나. 10월 11일 날 백악관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요번에는 미국 정부도 치려고 그래요. 북한 정권 치는 거, 문재인 정권 치는 거는 물론이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공개되는 게 워싱턴에서 나올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도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정부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당신도 마음대로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2,500만의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해답이 나와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섭섭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칭찬하지만 미국에게 할 말은, 왜? 저는 인권 활동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한 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고, 이렇게 나라가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번에 완전히 커밍아웃을 한 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 정책이 민주주의 잘못된 게 있어서 뭐라 그래요?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말로는 사회주의지만은 자기가 빨갱이라는 얘기를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토지 국유화를 또 건드렸습니다. 야, 이름이 누군데 감히 땅을 뺏어서 나라의 맘대로 해? 민주국가에서는 땅을 뺏어서 국가에서 맘대로 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야. 자기는 공산주의 국가를 말은 안 하지만은 토지 국유화서부터 점점점 해서 대기업 죽이고 부르주아 다 죽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법적으로 완수한다. 저는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지껏 적폐청산을 앞장서서 했던 문재인이가 검찰과 법을 통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끽소리 못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적화통일의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쳐서 환장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문재인 정권에게 칼을 들이대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편은 없어요. 숫자는 다수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옆에 전하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네 자식이 그래서 죽은다면 그게 네 책임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안 들어서 그렇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안 해요. 분명히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한 명 이상들 다 종북 좌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아가셔서 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가가서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꿀까?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권 하나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지. 자유한국당과 정치인들이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20% 이하, 아마 그 훨씬 미칠 거예요. 나머지 80% 이상은 바로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야외에서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해주셨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영적인 전투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념이라고 해갖고 뭐 체제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념 체제 넘어서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왜? 한반도에 들어찬 악의 영이 북한을 70년 이상 완전 점령했고, 이제는 남한에까지 점령을 해서 청와대에 13명 이상의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갔으니까 청와대 정치가 뭘로 나오겠어요? 이미 이번에 통일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일부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통일부가 과거에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림자다. 이미 북한과 했던, 미국과 했던 통일부의 고유의 업무가 우리는 형식적이다. 이미 청와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내려온다. 그게 통일부뿐만이겠어요? 외교부, 국방부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마지막으로 이제 법까지 해서 요번에 아마 완결판이 공수처만 통과되면요, 그냥 우리는 끝이에요. 이건 옛날에 게시타포 SS 친위대가 형성돼서 말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마음대로 자기네가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놈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다 잡아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 지금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극기 드는 거 좋지만 이제까지 들었던 그런 방법으로는 택도 없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저는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땐요 정말 독한 마음으로 내가 총을 들어서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오면은 나는 총을 들어야 돼.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저희 집사람도 처음에 얘기하더니 불안한데 왜 자꾸만 한국에만 오래 머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내 조국인데 내가 미국에서 34년 살지만은 내 조국이 꼴깍 넘어간다면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600만이 1억의 아랍을 이겼던 것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아랍은 다 청년들이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던 청년들 다 들어가고 전 세계에 있던 주이스들 다 들어왔어요.
여자들도 총 들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완전 부장하고 6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요. 1억의 애굽이 이집트나 그 주변에 다 둘러싼 모슬렘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 우리나라 60만보다 더한 800만 1000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보장 방법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요, 어떤 놈이 우리 기독교인 800만 군대를 넘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군대를 너무 대강대강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나 정치권에 기독교 십자가의 군병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쓰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무너진 이 신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교회의 죄악이요,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 교회 성장, 대형교회,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자식들 인류대학, 좋은 교회 변호사, 성공병에 걸려버린 게 교회 안에까지 들이찼어요. 목회 성공. 그죠? 작은 교회 잡아먹고 대형 교회만 지면은 이게 성공. 이게 죄악이 아닙니까? 기업식으로 작은 교회 구멍가게 다 죽이고 대형 교회 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빠따 맞을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 왜? 도적질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니까. 이 죄가 드디어 이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정치인들의 실력만 드러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목회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이 죄악된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저는 그 기도보다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이 정당이나 전라도, 경상도, 청와대 어디 가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들의 있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당이 우리를 구해준다? 어린 파프러치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면, 여름을 지나면서 떼약볕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경고의 음성이 정말 적과 통일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평안하다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미 경고의 음성을 주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의 음성이 에스겔에게만 주셨던 경고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음성 받으시고 길가에 가서 저 좌빨들 때문이다 얘기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씩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예요. 멀리 가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일가친척, 요즘에 전도도 단계전도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좌경화